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친히 와 주시어 당신을 주시는 이 시간을 오늘도 감사, 경배 드립니다. 무슨 감사의 달이 무슨 소용이 있사오리까? 1년 12달 하나님의 감사, 은혜 아닌 한순간도 없사옵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사오며 그러나 무엇이든지 감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바다에 가면 다른 것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등대부터 보았습니다. 이 바다 근처에는 등대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언제나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노래방을 어쩌다 가면 전에는 그거 뭐 참 재밌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참 시시해졌어. 뭐 죽고 살고 사랑하고 뭐 떠나고 이별하고 한겨울의 달 그림자 하늘에 차고 성내고 오는 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조금 했을 때도 저는 등대지기가 되고 싶었습니다. 밤에 아주 어두운 밤에 안개가 짙어서 입항할 자리를 못 찾아 암초에 부딪힐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에게 365일 1초도 쉬지 않고 환히 어둠을 밝히는 등대, 그 외로운 등대지기, 그러나 고결한 등대지기, 그게 사무치게 마음에 닥쳤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배들이 암초에 침몰될까 봐 등대는 365일 1초도 쉬지 않고 밝은 불빛을 가득 비추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영혼이 파괴되고 심정이 병든 사람들이 마치 갈 길을 못 찾을 때 마치 등대처럼 교회에 비추는 밝은 진리의 빛을 보고 모이게 하는 살아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실망스러운 인간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신적 요소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부족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다 살고 다 일어나고 다 힘을 얻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건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 성령이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쳐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얼굴에 빛이 돌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교회는 신적인 요소 두 가지 때문에 교회는 등대입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둘째는 성령, 생수같이 흐르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요소가 교회에 있어서 등대와 같고 사람을 구원하고 여기에 와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만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는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전에는 그 십자가가 남해를 갔더니 이제는 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져보는 것처럼 그 피와 그 은혜, 그 눈물이 우리의 가슴속에 흐르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 보배와 같은 피로써 내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 기쁨이 가슴에 오고, 구원받은 은혜가 가슴에 오고, 죄 사함 은혜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백발백중 맨날 졌어. 맨날 똑같은 약점에 졌어. 백발백중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할 텐데, 첫째, 다윗의 애가, 다윗의 조가. 그건 지난번 사무엘하 31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잠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라고 하는 까닭은 제 개인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애가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조가예요. 그 전쟁에서 참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과 왕자들을 다 잃었어요. 이게 국난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슬픈 일이에요. 다윗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다윗 특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제목이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장에 있는 이것은 활의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야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의로운 사람이나 큰 사람을 구한 무용담이나 이런 것을 기록한 따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야살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 활의 노래라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노래에 무엇이 주로 내용이냐? 사울의 그 훌륭한 애국심, 사울의 그 혁혁한 용맹한 그 싸우는 태도,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왕으로서의 책임감. 근데 이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이 이 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공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랑은 갚아주는 것이야. 그래, 네가 내 눈을 빼버려서 나는 사람으로 넘어가 준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공의보다,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가슴에 품어서, 신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무슨 특별히 거역하거나 못되게 하거나 이런 종류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부드러움과
사랑과 은혜를 저들은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달라요. 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상당히 두려워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 주님 따라가면 그 흔적을 보는 것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만으로, 저는 만약 이분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믿고 살지? 이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나이 들어가서 병들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지? 지난 주일에 제가 부탁해서 폭풍이 일어서 다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떨 때 광풍이 일어서 미친 것 같은 그런 파도 속에서 예수님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 그냥 보시려고만 합니까? 일어나서 조용히 잠잠하라, 잠잠하라. 저는 이 말씀이요, 뭐 너무 아플 때,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요, 언제나 이 찬송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 담배는 광풍에 시달려도 여기에 주님이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다. 뭐가 두려워? 주님이 누시에 디어폰을 능력이 파도 아니라 뭐도 없어, 이 마귀들아. 정말. 그리고 그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거는 사울에 대해서는 그의 무공과 공훈과 그의 그 씩씩함과 늠름함을 기록했고, 요나단에 대해서는 그 절절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내 친구 요나단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이 너무나 귀해요. 여성을 사랑한 것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였다. 이런 사랑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것을 기록해서 그 요나단을 칭송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요, 내용이, 그건 왜 이렇게 활의 노래의 중심의 뜻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활의 노래 속에 다윗의 지금 내용 뭐냐? 이 이스라엘의 그 아픈 마음속에 영원히 너네 왕은 이렇게 훌륭했다. 너네 왕자는 이렇게 사랑이 풍부했다. 너네가 섬겼던 왕은 이렇게, 절대로 저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하나의 풍속이 돼서 지금 거기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는데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에 가면 모든 유태인들은 거기 가면 가서 그 통곡의 벽을 깔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서 통곡하고, 그래서 통곡의 벽이야. 또한 동시에 15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건사하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 때문에 통곡하고, 그래서 통곡의 벽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 통곡의 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성전이 무너진 그 죄덩어리 같은 우리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절대 이스라엘의 백성 마음속에 유태인이라면 잊지 않도록 만들게 하신 것이 통곡의 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아. 활의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이 백성, 그 초대 왕에 대한 그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활의 노래를 지어서 저들을 위로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희로의 락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지은 모든 시나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는 모든 기도는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요. 영원히 기억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영원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그 후에, 이 장사 이렇게 된 이후에, 자, 도대체 이제 아직 다윗은 아직도 시글락에 있어요. 근데 시글락이 다 죄로
갯점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긴 성도 없어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아직 거기 있어요. 떠나지 않고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자기의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고 왕과 왕자들이 죽은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어떤 놈이 하나 와가지고 왕의 근검과 팔찌를 보여주면서 너무 괴로워하게 자기가 찔러 죽였다. 아멜렉 젊은 놈이 하나서 그딴 소리 하니까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네 손으로 죽이느냐. 그렇게 죽은 게 아니고 거짓말이거든. 거기 속지 않아. 그래서 저 갖다 처단해. 그러니까 즉시로 죽여버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해서 즉시로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왜 안 떠나고 보십시오. 역대상에 보면은 그때 더 많은 용사의 무리가 시글락 다윗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마치 여호와의 군대가 떴다고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도 많이 모여서 기본만 600명이 거기다 더 많이 왔지. 거기다가 가족들 그 2배, 3배 이제 뭐 터지게 인원도 많아지고 이제는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이제 왕이 되면 돼.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기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들어가서 곧바로 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서 왕으로 등극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니야 절대로 안 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를 기다려요. 무슨 말씀? 제가 유다상으로 올라갈까요? 우림과 둠빔을 가져오라 해서 우림과 둠빔이 뭔지 제가 여기까지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해요? 기억하죠? 하든지 뭐 2개예요. 보석이에요. 돌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짧은 대답이에요. 예스냐 노냐 그 대답만 그것만 먹고 그 대답만 하시는 그런 보석이었어요. 그 우림과 둠빔 제사장의 옷을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을 놓고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갈까요? 뭐 어디라고 말하니 예루살렘이 제일 좋겠지. 거기가 가장 번화하고 가장 좋은 곳이니까. 근데 유대 땅 어디라고 특별히 말 안 해. 어디다 대고 자기가 뭐 어디로 갈까 소리 안 해. 기다리는 사람의 것은 자, 우리는 수많은 일 가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뭐 할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어요. 안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수도 없이 이런 일을 당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옳지 됐다 할렐루야 침을 탁 튀겨서 탁 침이 이쪽으로 튀기면 그쪽으로 가요? 뭐 그러더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럼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린가 둠빔은 지금 없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친히 직접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직접 대답하지는 않으세요. 너 이렇게 해라 저리로 가라 뭐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요. 지가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지가 먼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내가 여쭤봤으니까 내가 들어가리라 대답도 기다리지도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우리 보통 그래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떻게 답을 주시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상황이 달라지면서 내가 원해서 가려고 했던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나오고 내가 가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벌어져요. 많은 경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신호예요. 그런 것을 의지하고 곧바로 어디로 가리까?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로 가리까? 그 넓은 유대 가운데서 그 구체적으로 저 북쪽, 저 남쪽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시시콜콜 여쭤보셔야 합니다. 뭐 대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 대답해도 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 안 하시는 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기도를 잘못하니까 유창하지 못해, 아닙니다. 진실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게 하십시오. 서론 결론 본론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저는 미련하고 부족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그러려냐고 그냥 그랬는데 한 번도 이 말씀을 따라서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사람은 정말로 구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라,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제부터 지가 왕이 될 건데 어떻게 돼야 될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이 많았거든요. 많았다는 얘기는 블레셋으로 저 혼자 지 생각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아기스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 맨 뒷열에 섰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글락으로 다시 쫓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이 배신자지 이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측근들 외에는 잘 몰라요. 지금 이 판에 함부로 아무데나 갈 수는 없어. 그게 무서워서 안 가는 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느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그 몇 절이었습니까? 1절입니까?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18마일쯤 떨어져, 예루살렘이 이 아래라면 한 18마일쯤 이쯤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산악지대예요. 아주 가파른 곳이야. 소돔과 고모라, 그것도 조금 이따 얘기할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너무나 거룩한 역사와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 헤브론이에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여기 친척 아비 다 떠나라.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것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인데 거기에서 정착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 유명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하고 같이 난 롯이 서로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래서 네가 좋은 데 택하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생같이 너무 기름지고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다 이끌고 가버렸어. 그럼 그 헤브론, 그게 아주 산악지대로 척박한 곳이야. 목초나 뭐도 없는 곳이야. 그야말로 전쟁을 해도 야전밖에 할 수 없는 곳이야. 평지 쌓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헤브론에서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그 쓸쓸함, 그 친척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막연히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찾으셔서 줄을 그으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그 땅을,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동서남북 그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주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못 셀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담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흙이라는 뜻이에요. 티끌이라는 뜻이야. 아담이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죠. 이분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분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티끌, 수많은 인간들이 생기는데 이 티끌을 사람이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너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있어. 그만큼 많을 못 세거든. 티끌을 어떻게 세? 흙을 어떻게 세? 그렇게 많을 거란 그 말이야. 내 자손이.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저는요 비록 뭐 한 120명 이상 넘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한참 많을 때 한 120명 됐나? 한 150명 됐나? 그런데 언제나 제 가슴 속에는 이 말씀이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발로 여기 걸어갔다가 또 저기 걸어갔다가. 저는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도 동서남북 발로 밟으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이 마음속에 티끌같이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화를 오셨던가 거쳐갔던가 듣던가 이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제가 강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듣고 간 사람도 많겠지? 뭐 수천 명 넘지. 넘을 겁니다.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티끌같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가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티끌같이 많은 수를 제가 헤아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근데 뭐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아. 저는 뭐 100명도 좋고 30명도 좋아. 저는 뭐 몰라. 그러나 티끌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네 자손을 주신다 하셨으니 제게도 그런 자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헤브론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과 언약을 받은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잊지 못할 것은 막벨라고를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레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그를 매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나그네로 우고하는 자기 때문에 그가 땅을 매입할 수가 없었어요. 나그네에게는 손님에게는 땅을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냥 가지라고 하는 거, 내 아내가 죽어서 땅을 조금만 주십시오. 좀 내 아내를 매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막벨라고를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라 했는데도 일부러 은 400을 3개를 내고 그 땅을 가졌는데 오늘날까지도 막벨라고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땅의 실질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제 시작인 그 땅을 최초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으로 물리적으로 지금까지도 역사의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막벨라고는요, 거기에는 믿음의 그 선조들,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도 거기에 장사됐고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가 됐으며 또 야곱과 레아는 거기 없어요. 아니, 레아는 거기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라헬은 저 가다가 중간에서 죽었기 때문에 라헬은 거기 없어요. 야곱과 레아 거기 다 묻혀 있어. 그리고 거기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그만치 이 막벨라고레는 거기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시체도 거기 매장되었고 바로 거기 매장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현장이 돼요. 자그마치 이런 것이에요. 헤브론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쭉 책을 뒤져보면서 그 이스라엘 거기를 헤브론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오늘날에도 보니까 거기에 가운데 큰 성전이 하나 서 있더라고. 그게 막벨라 굴 위에 세워진 성전이래. 그게 지금은 그 회교 템플이 크게 서 있어. 바로 그 막벨라 굴 위에. 그래서 지금도 싸움만 나면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싸우고 쟤네는 거기 가서 싸우고 거기가 아주 지금도 거기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막벨라 굴이야.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이 지금도 얼마나 전화가 들끄는 장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다윗을 보내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에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숨길과 발길과 땀과 눈물이 가득 배인 장소로 다윗을 보내요. 그 헤브론은 나중에 가나안 땅이 분배될 때 누구의 땅이 되느냐? 갈렙의 땅이 돼요. 그게 유다 자손의 땅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또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6개 도피성 중에 하나가 돼요. 도피성은 피해 쫓기는 자들이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것,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자리가 돼요. 이런 헤브론으로 보내셔서 이 속에서 소망을 얻고 비록 12지파의 하나인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은 저들이 반겨하면서 유다 족속들이 반겨하면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데 거기에서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왕이 돼요. 그러나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한 7년 반을 통치해. 7년 반 후에 처음에는 이렇게 구석진 자리로 나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그때 거기 가서 피난처로 삼지 않았으면 벌써 목 잘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 일어나고 무시무지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7년 반 통치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차츰차츰 크게 넓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한 일은 여러분 얘기했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서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한 것이야. 거기엔 뭐라고 칭찬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말씀 중에 나오죠. 이게 중요한 말을 해요. 저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때도 그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사울의 시체를 그냥 두지 않고 가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가서 저들을 그 시체를 거두다가 곡하고 잘 장례를 치러주면 저도 감사한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저들을 치유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 선대할 것이다. 내가 이제 기름 부은 왕이 되는데 나도 너희를 선대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리니 너희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사울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잃었으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냐? 헤세드예요. 오늘 여기서 헤세드는 다른 헤세드는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랑이지만 여기서 지금 헤세드는 언약의 헤세드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 그 은혜와 은혜, 그런 약속을 한 백성으로 너희가 서게 될 것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둘째로 진리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편치 않은 그 진심으로 너희들을 돌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불러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가 헤브론에 들어가서 이제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 끝. 너무 조금 빨랐나? 우리가 언제나 주여 어디로 가리까? 주여 무엇을 선택해야 되리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헤브론으로 가십시오. 헤브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 찬 것입니다.
교회를 택해도 헤브론 같은 교회 택하시고, 가정을 이루어도 헤브론 같은 가정을 이루시고, 내 신앙생활도 헤브론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